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런 에베소 여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의 우리 마지막, 우리 막판을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5장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의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와 어떤 존재의 변화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입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어제는 가족 공동체 안에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 의미들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의하며 항상 살아가는 그런 호람대우의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알고 그렇게 항상 주의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그러한 이 삶의 방향은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라. 우리 인생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에라도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쾌락이 됐든 아니면 뭐 인생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는 취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술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수 있겠다.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변화들, 존재의 변화와 어떤 행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했듯 사랑하라.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피차간에 사랑하고 서로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용서함으로 이 가정이, 특별히 핵심되는 이 부부가 그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진짜 이제 우리 에베소의 마지막 우리 6장의 부분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6장을 우리가 읽어가기는 또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 에베소서 6-1의 시간이고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6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생활신앙, 신앙생활 아닙니다. 생활신앙,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생활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가정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직장, 사회생활 중 고용인과 피고용인, 좀 쉬운 말로 하면 상사와 부하, 사장과 직원, 이런 사이에서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사가 됐을 때 또는 부하가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 직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 즉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야기하죠.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첫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한다, 땅도 받는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섬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살펴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장과 직원 또는 상사와 부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하면서 이따 주안점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우리 6장의 전문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 군데입니다. 1절, 4절에서 5절, 9절입니다. 먼저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4절과 5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아멘.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태도를 말하는 바울의 말씀들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주안점 보통 세 가지 나누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아주 딱 핵심적으로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됨으로써 변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개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세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관계의 원칙, 강령들에 대해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서의 도리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녀된 자의 도리는 그들이 그 연수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10계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10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를 다룬 계명은 1, 2, 3, 4계명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5, 6, 7, 8, 9, 10까지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세워주셨는데,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어진 법도가 그래서 5계명이겠죠. 제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인 거예요. 즉 인간과 인간 간의 바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윤리적인 의무가 바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입니다. 심지어 그 순서가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의 의무가 담겨진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앞서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권면은 여기 에베소서라는 이 생명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직접 그런 부모 공경의 모습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마저 그 고통하시는 중에서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인이 되셨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모습과 방법들은 바뀔 수는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태도와 관심에서 부모 사랑에 대한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들에게 잘 되는 은혜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십계명의 원문인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원문도 한번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죠. 이 신명기 원문 말씀에는 바울의 말보다 오히려 그 축복과 약속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참 큰 복이죠. 뭐 꼭 우리가 복 받으려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큰 복들을 주실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과 양육을 자녀들이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부모님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알려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자신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나 권위주의적인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시기에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녀로서의 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힘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강령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행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와 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 이번에 반대로 부모는 자녀의 육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양육에 책임까지도 맡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된 자는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먼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적인 교육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의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그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물론 어렸을 때는 가르치고 지도해라 라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다려주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은 하나님께서 맡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녀를 존중하라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자녀는 소유품이 아니에요. 또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인 존경과 순종을 받는 권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님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로 키워나가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오히려 청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성실히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문제를 떠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양심과 그에 따른 헌신과 희생의 삶, 양보와 성실의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문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진다면 부모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부모를 공경하여 얻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부부의 화합 못지않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의 화합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사랑의 매도대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무던히 애써야 돼요.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가정에 대한 이 두 번째 권면은 상전과 종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당시 가정 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주인과 종은 사회적인 관계로 여기서는 성도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나,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서는 성도의 가정생활, 그 집안에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일련의 교훈에 함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과 주인이 따로 없고 또 가정 내에서도 평등한 관계를 서로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직역하여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권위 문제와 상생에 대한 문제로 적용하면 참으로 이 말씀들이 적절할 것들로 여겨집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갖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걸 초월하여 자신이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종이냐 주인이냐에 있기보다는 정당한 권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의 삶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과 주인은 없지요. 이건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항상 권위에 대해 도전적이고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제도고 이 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또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그건 모든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있기도 하다. 이건 참으로 진취적이고 그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멋있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상 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타인이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여도 단체나 공동체 또는 더 큰 의미에서 교회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또는 국가적으로든 간에 모두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섬김의 부분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성도들이 여전히 품고 살아가야 될 덕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위와 직분에 따라 순응하고 인정하며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의한 권력에는 저항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기준으로 모든 권위를 판단하고 제각각 권위에 대해 도전만 한다면 참으로 그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쉽지 않을 것, 이게 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한장로교회는 이 모든 권위의 문제와 교회의 질서 또는 그걸 넘어서서 세상적인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알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인정해야 될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인정하고 정직과 성실로 따르고 내가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권위가 변질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상급이 있다 그래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삶의 순종과 정직과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는 은혜를 다 얻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라 결국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도로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꼭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연결된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권위에 대한 인정과 정직과 성실을 통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한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정직과 성실히 섬기고 살아낸 그만큼 그대로 도로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지막 9절에서 나타납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만약 세상적으로 어떤 상위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자리와 권력에 맞는 품격과 품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만인의 상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바울은 아주 뼈를 박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에 대해 위협하지 말라고 개혁성, 우리 이 성경보다 앞선 개혁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는 스스로 겸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나의 지시와 권위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생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진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의 회사나 사회적인 상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 내가 그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다면 나의 직원과 피고용인들을 위한 기도를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직과 성실로 그 자리를 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생활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하실 수 있는 우리 하한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이 귀한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권위는 철저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권위와 힘을 온전히 써 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사회생활과 직장과 사업 위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복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